너무 풋풋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가장 좋은 안약은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동돼서 흘리는 그 눈물인 것 같습니다. 예배 때 이렇게 또 찬양 때 이렇게 어, 여러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저도 이렇게 눈시울이 칙칙해지고 또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음악이 왜 이렇게 좋죠? 막 이렇게 막 영교 형제가 와서 그러나 막 그냥 막 찌릿찌릿하가지고 그게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는데 되게 이렇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느끼니까 아주 건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수도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향수를 우리는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 형제자매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때 참 감동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삶의 원리들을 이렇게 들을 때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엄마죠, 엄마. 엄마. 배고프면 엄마. 그죠? 목마르면 엄마. 아프면 엄마. 무조건 엄마, 엄마. 아버지는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불러도 질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의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 엄마 엄마 이게 부를수록 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오고 그 마음의 추억이 있듯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전가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건조해지기 쉽고 휩쓸리기 쉬운 저희의 마음이 다시금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따라 헤매이게 되죠. 우리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걸으면서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황의 걸음이 있고요. 걸으면서 이 묵상의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의 걸음보다도 묵상의 걸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걸음들을 우리는 걷는 것이 결국 후회하지 않는 삶의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쭉 골로새서 말씀을 쭉 읽어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주님이 과연 저희들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같이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누구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다고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그 권능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건지셨다는 건 뭡니까? 건져졌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 구덩이에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올라가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그죠? 올라가도 죽고 밑으로 내려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는요,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요, 22장 5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어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둠의 권세가 이제 본인을 이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이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토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그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 바로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여전히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이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죠? 이 세상 풍조는요, 성경에서 창세기 보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보탐입니다. 먹보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먹보탐의 이 원리를 가지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빛의 나라로 온 그런 사람들도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무장해제를 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육체를 가진 이상 이 먹보탐은 따라올 것입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무장해제를 해서 처음에는 괜찮지만,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나서 한참 뜨거웠지만은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식어버리면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여기는 이제 감성적인 분들은 많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주의해 보십시오.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호적이 파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법에 의해서, 그분의 치의 법권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시민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랑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은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서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합니다. 우린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 변론은요,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깃발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기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에석 도상에서 자신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말씀이 아닙니까? 굉장히 함축된 말씀입니다. 그죠? 저는 표면적으로밖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그 믿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에서 어땠습니까? 이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딱 두 가지 유형만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살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이 두 유형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에서요, 여기 보면 이미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골로새서 돌아가시면요, 바로 보이지 않는 만물이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옮겨졌다. 옮겨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완료형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후에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의 삶의 원리로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삶이 정상적인데, 문제는요, 이 어둠의 권세에서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휘둘려 가지고 살던 그 관성에서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직장 보면요. 지금도 마스크 끼신 분이 있지만은 거의 많은 분들이 아직 마스크를 씁니다. 이게 이제 편해진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숨쉬기도 오히려 굉장히 불편한데 숨쉬는 게 더 편해. 이게 습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해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가려주니까, 약간 쑥스러움이 있는 이제 아이형은 되게 이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인간은요, 굉장히 관성의 존재예요. 습관의 존재란 말입니다. 예전에 이 육체의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그 습관에서 여전히 옛사람은 이미 로마서 6장에 보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옛사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만 있을 뿐이죠. 그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충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새 성품입니다.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다만 습관이 있을 뿐이죠. 그 습관의 관성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가 어둠의 권세 가운데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시키고 그곳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런 관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단 읽지 않겠습니다. 2장 20절 이후를 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걸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좀 더 쉽게 돼 있더라고요.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세상에 오염된 그런 것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다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 쉽게 설명. 오히려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나고 나서 이제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 있는데 여전히 다시 세상에 오염된 곳으로 다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말려 들어간다고?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여기 찝히겠죠. 옷이 좀 찝히다 하다가 가만 냅두면 어때요? 옷이 딸려갈 때 온몸이 딸려가는 것처럼 딸려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벗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버려버려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옷을 끄니까 온몸이 끌리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1단계 전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에 말려들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민권입니까?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것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 만나 뵐 때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피하여진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얽매이고 그것에 굴복하게 되면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가 토하고 자기가 싼 그 오염물에 다시 온몸을 더럽히는 그런 오염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쳐서 출애굽시켰더니 어떻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그때 먹던 고기, 마늘, 부추 생각하면서 다시 애굽을 소망하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차라리 다시 돌아갈 거라면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더 낫을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구원받아서 천국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요, 그들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그 자기가 싼 거에 막 짓이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요,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읽었던 그 이글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독수리 이야기라는 그 책인데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 아이들하고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글 스토리라고 독수리 이야기인데, 독수리가 보통 이게 펼치면은 거의 한 2m가 넘습니다. 2m 30 정도 해요. 예전에 그 저기 파주인가요? 거기 가서 독수리 그 먹이 준다고 한번 이렇게 닭 이렇게 한번 줘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막 가는데 형제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형제님 막 도망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위로 막 확 지나가는데 이게 저보다 더 큽니다. 발톱이. 큰 독수리가. 거의 웬만한 양들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독수리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넣은 것이 이제 이글 스토리인데 이 독수리를 한 마리 잡으면 굉장히 값을 쳐줍니다. 이 사냥꾼이 독수리 잡는 법이 있어요. 독수리는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간 창공을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정말 우리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골짜기 꼭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꼭대기에서 사방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거기에는 호수도 보이고요. 굉장히 숲들이 다 볼 수 있죠. 굉장히 눈이 좋습니다. 독수리는. 거의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미경적인 시야를 가졌고요. 또 망원경적인 시야도 가졌습니다. 사냥꾼이 어떻게 독수리 잡는지 아세요? 그 예민한 독수리를 향해서 사냥꾼이 더 지혜롭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사냥꾼이 바로 사탄의 권세, 이 사단 마귀가 독수리 같은 성도를 꿰는 방법입니다. 처음에요, 이제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사냥꾼은 보이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보이지 않는 그랬을 때 이제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그 옆에 있는 큰 호수 옆에 물고기를 한 마리 싱싱한 걸 둡니다. 그러면요, 다음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독수리가 쫙 보면서 물속에 있어야 될 고기가 바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30분이고 1시간이고 지켜봅니다. 째려본다 그러죠. 독수리 눈으로 한번 째려보세요. 쫙 째려봅니다. 근데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올무에 잡힐 거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러면요, 한참 보고 있다가 그 근처에 있다가 싹 살펴보다가 또 한 30분 지켜봅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이제 그 물고기를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 웬 횡재냐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죠. 그리고 보니까 옆에 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수고롭게 물속에서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냥꾼은 다시 물고기를 놓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놓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물고기는 그 지역에 대한 무장 해제가 됩니다. 이제는 예전에 경계하던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물고기를 놓았던 그 바위 위에다가 그물을 둥그렇게 큰 이렇게 둥그런 그물을 놓습니다. 세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밑에다 물고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그물을 보고 독수리는 경계하겠죠. 그 이후에 그 그물 밑에 있는 물고기도 먹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날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냥꾼은 그 그물에다가 이제 밧줄을 연결합니다. 잡아당기면 밑으로 팍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지켜봅니다. 어떻습니까? 잡히죠. 이제 그 밑에 와서 그 물고기를 먹는 그 독수리를 거기서 먹을 때 느낌이 이상해 하는데 탁 날아가는데 위에서 덮쳐지는 그 그물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겠죠. 이 베드로 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그들이 다시금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사냥해야 될 곳에서 하지 않고 공짜를 먹는 겁니다. 공짜를. 이것이 바로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금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그런 전술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2장 6절을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한다는 것은 걷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Walking in the Jesus Christ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걷는 걸 의미합니다. 우린 걸어갑니다. 우린 세월이 지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이 걸어오신 거예요. 어린 분들은 조금 걸어왔고요. 이 주님으로 받았다는 그 말씀은 이게 과거형입니다. 과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하듯이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삶의 원리로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왕으로 모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둠의 권세는 자주 네가 너의 왕이야 자꾸 얘기합니다. 네가 너의 왕이야. 그죠? 너 스스로가 할 수가 있어. 네가 스스로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네가 너 자신의 왕이다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혹받을 때의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충동하는 전략이에요, 전략. 그죠? 우리를 꿰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요, 두 걸음이 있어요. 아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 권세 안에 있는 사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사람, 사랑의 나라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요, 걸음이 두 가지 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느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삶이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걷는 거죠. 어느덧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세하지만 굉장히 큰 결과를 낳습니다. 처음에는요, 화살이 조금 빗나가지만은 계속 이런 삶을 살면요, 나중에 굉장히 벌어져서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나중에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멀리 가기 전까지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냐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얻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15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끌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죠? 이 평강은 말이에요, 통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둘 다 주인이 되려고 그럴 때 평강이 없어요.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난 너의 그 통치 가운데 난 있지 않을래 하면서 이게 주종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주가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주장,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시라는 사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헤더십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의 내 머리가 아니다. 나의 머리는 없다. 나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바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 주장은 괜찮은 주장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놀던 그 형이 저랑 같이 놀다가 한강을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한강.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한강은 가지 마라. 한강이 굉장히 푹푹 빠지거든요. 모래가 이제 막 파간다. 그 당시에는 그 집 짓는 때 한강에 모래를 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한강이 푹푹 빠진 데가 많았어요. 위험하다고. 저는 형아 위험한데 그랬어요. 근데 이 형이 자기 동생하고 같이 한강을 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보지 못했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들어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다리가 닿지 않아가지고 그 아이가 막 하는데 그 형제가 둘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통치 영역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수영 금지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물놀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금지구역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굳이 불필요한 그런 모험도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그거? 그 지역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요, 우리는 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 먹고 창피를 당하고 모멸감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할 때요, 우린 주님부터 큰 상을 받습니다. 주님을 말미암는 고난을 받으면요, 그 고난은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되어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에너지가 그곳에 투자되어질 때 주님은 그곳을 보상하시는 거죠. 이 평강은요, 이 평화라고 얘기하죠. 평화. 그동안 왕으로 군립했던 자아가 이제 계단을 내려가고 주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보좌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갈등을 이제 해소합니다. 그로 말미암는 이 평화는요,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평강의 반대는 뭐죠?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분노는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경박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태도는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마치 우리 마치 신앙의 청소년기라고 할까요? 그런 신앙의 청소년기에 나타나기도 해요.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호르몬이 나오면서 영적인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찾아오는 게 또 반항기이죠. 주님한테 또 반항도 합니다. 이 영적 성장기에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와, 주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와, 이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와, 진짜 너무 놀랍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베드로에게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주님을 보고요, 이제 그 배에서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하죠.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로 걸어서 당신께로 갈 수 있도록 명령하소서 하면서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명령하소서. 그는 세상 사람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기적을 맛봅니다. 물 위를 걸은 아주 유일한 사람. 그죠? 빠지기 전에 다른 다리를 올리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그에게는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그에게서는 믿음의 배터리가 충전이 잘 안 됐어요. 곧 믿음의 배터리가 물 위를 걷자마자 그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분다는 건 뭡니까? 바람은 물결을 일으키죠. 바다에 가보셨는데 그 물 한번 맞아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립니다.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도를 타지만은 그냥 한번 잘못하면 그냥 그 속 중간에 들어가면 꼬르륵 물 먹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저도 부산 출신이라 물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갔지만은 이 부는 그 센 바람에 의해서 그런 겁을 먹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믿음의 분량의 배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그의 믿음은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꼬르륵꼬르륵 내려가는 그를 향해서 주님은 손을 내밉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긍휼입니다. 만약 지금 꼬르륵꼬르륵하고 물 위에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요, 주님이 바로 건져주십니다. 그거는요, 주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의 개런티입니다. 우리의 이런 정말 짓구리만한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졌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베드로의 음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그 긍휼의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린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행착오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원하지 마세요. 오히려 손들어서 주님, 저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활용하십시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 옮겨진 사람이 과연 무엇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요, 우리 가운데 터져지는 거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은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임계량 가운데서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 하나 견디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요, 넘칩니다. 넘치면 나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피차 가르칠 수 있죠. 우리는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피차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임의 가장 큰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배운 거에 대해서 저거 들었던 말씀 천만에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깊이를 더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다만 앞에서 그 부분에 전달하는 그 형제님은요, 주님의 대언자일 뿐이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죠? 스피커죠, 스피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칭찬만 하면 안 돼요.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날카롭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감정까지 헤쳐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말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서로 공유된 상태에서 형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하면은 형제가 좀 더 아름답겠어, 더 멋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우리 듣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그 모임이 성숙된 모임입니다. 권면하지 않고 칭찬만 하면은 뭔가 앞으로 더 서로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 자녀에 대해서 권면을 자주 합니다. 왜?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풍성할 때 서로 가르칠 수 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막 노래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마지막으로요, 골로새 말씀을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과연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먼저 첫 번째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와, 이것이 아내들한테 제일 적용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것은요, 가장 적합하다, 맞춤이다, 가장 적당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아내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아내를 화나게 하는 건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화났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아내와 남편 중간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가운데 좌정하셔가지고 그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그 포지셔닝, 위치를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서 딱 보셔가지고 아내, 남편, 너희들 이 자리에 있어 하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장 적합한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입니다. 이 주님은요, 이 가정에서의 관계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십니다. 모든 관계에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질서가 깨지면요, 잡초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됩니다. 우리 집안 어치르기 굉장히 쉽습니다. 밀가루 한번 뿌리고요, 쌀 한번 뿌리면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그죠? 1초도 안 걸립니다. 그거 치우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이 금방 어지러지는 거예요. 아이들 있는 집 그 갈 때는 그거 염려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고려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요, 금방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 에베소 5장 23절 29절에 보면요, 남편이 머리, 아내는 그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그 머리 된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그런 몸의 포지셔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관점으로 만약에 이 부부 관계를 보면요, 어떨까요? 자기 관점으로 이 아내를 보고 아내는 또 남편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인간에게 내가 복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네가 날 먹여 살려? 나 위해서 고생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복종해 줄까? 저거 뭐 버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이게 이 엉망이 됩니다. 이 모든 아내들은요,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복종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지, 그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의 남편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아내는 낮춰지고요, 남편은 자신의 신부와 같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아내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남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과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30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보면요, 자녀들이 그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십니까? 아버지 그것도 잘 모르면서 요즘에 GPT에 이런 거 보면서 요즘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공경해야 할 부모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부모는 공경하고 저런 부모는 그냥 적당하게 무시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모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이 알든 모르든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자녀가 노여워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자녀가 노엽도록 하는 것은 그 성경에 위배된 것입니다. 부모의 기준으로 이 충동과 감정적인 것으로 자녀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노여워하는 거죠. 감정으로 대하면 감정으로 오거든요. 말씀을 쫓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 양육하시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이 부부나 이 자녀들에게요, 우리는 권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권위를 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는 책임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그죠? 우리에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원리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유혹에 우리가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손 들어야 됩니다. 건져지죠? 또 똑같습니다. 또 그 독수리처럼요. 웬 떡이냐 하면서 덜썩 집니다. 그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그물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안 됩니다. 주님께 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그물을 찢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 물속에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백성인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가정에서, 또 오늘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충만하게 계속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흘러나오는 이 풍성함의 기쁨이 흘러나올 때 우리 주변에 우린 보이지 않는 복음을 계속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요, 이 교회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우린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정말 송축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건지시고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